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판단이 아닌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마음 문을 조금씩 더 열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경건하고 품위 있게 우리로 당신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전한 첫째 편지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대로 지난주에는 감사로 새로워지는 존재, 이번 주에는 기도로 새로워지는 존재,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안에는 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성경 바깥에서 기도의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모니카라는 여인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모니카만 해도 여러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니카님이 계시고 우리 지역에도 여러분이 아는 모니카님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유래를 찾아 올라가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서 그리고 이름을 떠나서 이 모니카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세기 중반에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요즘 말로 치면 영재였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수사학 교수가 된 거예요. 이런 문화는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문화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대학에 가보니까 중고등학교를 큰 도시에서 유학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건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문화가 다른 지역에 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생소한 문화와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한 말로 안 보면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물리적인 끈이 떨어진 어거스틴이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술 취함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8살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단 종파에 깊이 빠졌습니다. 자녀들은요,
본인이 방탕하게 살더라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엄마가 이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속상할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60이 돼도 자녀죠. 애기죠. 어디 가서 출세하고 잘 지내더라도 노심초사하는 것이 엄마 마음인데 보란듯이 이렇게 방탕하게 지내는 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니카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흩날리는 아들,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방탕함을 멈추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가 어거스틴이 32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이름을 붙이자면 모니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니카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니카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쉽게도 회심한 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어거스틴은 같은 해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76세까지 40년 넘게 주의 일로 힘쓰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은혜의 신학, 은총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세우고 서양 철학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태동할 때도 그 개혁자들이 기준점으로 바라본 신학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 감독, 교사로서, 그리고 전쟁으로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감염되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듣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모니카의 기다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언제 행동하실까? 모니카가 기도할 때마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모니카는 살아생전에 어거스틴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궁금하더라도, 과연 언제 응답하실지 궁금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은 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방어 운전을 잘해야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아도 불의의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라고 해서 누군가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 신앙인이 여기에서 판별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개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영이 혼탁해집니다. 나만 손해. 여기에서 최선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도 이 정도인 게 감사하다. 제가 언젠가 저만의 비법을 칼럼으로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이러저러 했겠지,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구나, 겠지, 감사, 비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관계에 있어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비결이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도인도 아닌데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에 도달하게 만드는 훈련,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잘 지내기를 바라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을 더하다 보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짓말만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인생, 겉과 속이 다른 생활, 남들 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그런 인생으로 꾸며가는 것 또한 거짓이에요. 사람은요, 거짓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역사를 보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대의 역사를 보면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역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대방 미워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실까 궁금해하는 것,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내가 힘있고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관계하시는 게 경건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은 비단 나와의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수개월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보에 나온 중보기도를 보고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포탄을 앞세워서 죽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그리고 노인들, 여자들, 그리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기로 위협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횡행한 분위기 속에서 증오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유색인종과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로드아일랜드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의 연약함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나 봤더니 공식 예배에 대한 교훈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음직한 얘기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너무 치장하지 말고 복종하라. 또 남자는 성내거나 다투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런 예배와 관련된 논쟁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불구경, 싸움 구경처럼 자극적인 주제가 사실 우리를 궁금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째 줄에 다 써 있어요. 뒷부분에서 다뤄지는 여자들은 어떻고 남자들은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신앙적 문화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원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평소와 다른 것들에 대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마음에 대한 권위자 스티븐 핑거에 따르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뇌사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딴딴딴딴딴
이렇게 음이 4번은 같다가 마지막만 좀 낮게 조금 다르면 뇌파가 그 순간 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시편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말씀으로 며칠째 시작되고 있어요. 뇌파가 자극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1절 말씀에도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 뇌파를 자극시킵니까?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아니,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단 말인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극이 되는 거죠. 간구와 기원이 무슨 차이일까? 간구와 간청이 비슷한 것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고전적인 해석에 살을 붙여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간구는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공급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발 하는 기도, 나도 모르게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건강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관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 간구입니다. 둘째로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은 영어로 프레이어예요. 간구는 부처님께도 할 수 있고 1월 성신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원은 좀 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존재 될 수 있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바로 기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원이에요. 셋째로 간청은 영어로 인터세션입니다. 간구가 나를 위한 기도라면 간청은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리고 명하신 대로 우리도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간청, 개역 성경에는 도고라고 나와 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넷째로 감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한번 시간 순서대로 쭉 봅시다. 예배 전 10분 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죠. 이때는 간구입니다.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문제에 응답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전능하신 하느님께 제가 기원하옵나이다 하고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드리는 회중 기도가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예요. 이웃 교단에서는 예배를 감사 성찬례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원형이 감사라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떡을 떼는 데서 기원하기 때문에 감사와 성찬을 붙여서 감사 성찬례,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도 크게 보면 다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회중들이 뜻을 모아서 한 사람이 하느님께 고백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한지, 햇살이 감사했는지, 회복이 감사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감사할수록 모두 마음이 한대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고로 회중기도에 들어갈 두 번째 내용은 간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감염병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바로 공식 예배에 대한 교훈인데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4가지 종류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영화로 치면 일종의 복선을 깔았습니다.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목을 집중시킨다라는 의미는
사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로 시작하죠.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바로 모든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권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2절도 한번 봅시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과업을 위해서라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라면, 경건하고 근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김없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몇 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급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반기를 들었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원 출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변화를 일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월의 세계, 경이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해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소위 오늘날 애들도 아는 속담 같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논리는 약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결국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그런 이유만으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늘과 땅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피로, 그 사랑으로 반드시 세상은 변화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하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산전수전 겪어본 바울이 고백적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지지 마시고 원수 맺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속아주고 위해주며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위해서,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이름 모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혁명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열심당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로 이웃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까? 간청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물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기도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